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곱 교회 강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 거기에서 칭찬받을 것과 책망받을 것, 그게 다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도다.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을 살펴보고자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철발인 겁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고 다 알아내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용광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발로 든든히 서서 이 영적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실까요? 책망을 하실까요?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이기 때문에 책망할 걸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그래도 이건 분명히 잘했다, 너가 이것을 더욱더 잘해야 할 것인데, 그걸 분명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 비해서 너희 교회의 사업, 사역의 규모가 너무나 커졌고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분명히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너희가 나를 향한 이 행위, 교회가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분명히 겉으로 분명히 드러난 사역을 볼 때, 행위를 볼 때 너희는 분명히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였도다. 그것은 분명히 잘하노라 라고, 이제 20절부터는 계속 대부분 책망,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급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속해 있고 이민교회도 다 한국이 파송한 교회예요. 우린 다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한국교회고 한국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보면 남유다가 잘못 진짜 많이 해요. 정말 타락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영적인 어두움, 딱 북한 이야기 같고 남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성경에 7교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이민교회를 향한, 바로 한국의 크리스찬과 사역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와 닿아요. 내가 한국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섭리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딱 한국교회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조선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일제치하를 지나서 광복하고 6.25 끝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세워지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적으로, 사역적으로, 행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각 지역마다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당마다 다 커요. 그것도 다 신축공사합니다. 교인이 300명이면 1000명으로, 한 2000명이면 5000명으로 지역마다 랜드마크 수준이에요. 그 교회들이 다 중심부에 그냥 큼지막하게, 정말로 종교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요 성장이 아니, 이걸 뭐라 그러죠? 폭발적 성장.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이것뿐만 아니라 각 교단별로, 거의 대부분의 교단별로 우리 대한민국이 1등 규모의 교회는 전부 다 서울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을 한 겁니다. 대단한 성장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교회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조선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비하면 진짜 100배, 정말 200배로 그 사역이 주님 앞에 보여주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행위, 사역의 규모를 볼 때, 교회당 규모부터 교인 수를 볼 때 이거 엄청나게, 정말 주님이 한국교회 그거 잘했다, 진짜 잘했다. 여러분 개신교가 참 욕을 먹는 세대인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 팩트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미션스쿨 나왔다 하는 분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속에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채플이 있고 교목님 있고 다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 다 예수님 믿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실족도 많이, 돈 많이 때리고 욕을 하면 예수 믿는 저 집사 선생님이 왜 저러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던 데도 그렇고 여러분이 있던 고향,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 거기에 공립학교, 국립중고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사립이에요. 그 사립 대부분이요 다 기독교 사학재단인 거 아십니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사학재단이 중고등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육이 어느 정도 인재가 되니까 노동 현장에 또 회사에 필요한 일꾼들을 공급해 준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대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땡땡땡 대학, 그 명문, 땡땡땡 여대, 기독교 그 명문 여대 아니야? 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목이 있으면, 채플이 있으면 기독교예요. 그 사학재단이. 보세요. 아니 그 대학교에 교목실이 있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거기도 채플이 있어? 무슨 대학 이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알고 보면 기독교 사학인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고급 인력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온 이 인력들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다 헌금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학교들이 세워서 인재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학이 뭐 하는 데입니까? 대학이 왜 대학인 줄 아세요? 대학은 사상의 자유가 허락이 돼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가능해.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인권,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중하다, 이게 다 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 대학, 사립대학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사상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정부가 이건 잘못됐다,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니까 민주주의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이 모든 일에 팩트만 전합니다. 개신교가 가장 공헌을 했다는 것은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기 전에 그건 잘했다 한국교회,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 아다시피 요리를 많이 하면, 잔치 준비하다 보면 접시가 많이 깨져요. 우리 기독교가 어느새 기득권이 되고 많은 권력과 요직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가 죄인인지라 부끄럽게 비리다 뭐다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거는 회개할 문제고, 우리나라 민주화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우리나라 얼마나 미신 많았습니까? 이거 다 미신 타파하고 우리나라를 6,000년 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경제성장, 선진국 반열에 오르도록 한 것은 어느 종교다?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유일한 진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하듯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민교회는 여기 뭐 다른 종교들이 뭐 하지를 못하도록 우리 그냥 개신교가 딱 중심을 가지고 종교 이끌어, 이민 오시면 종교는 그냥 개신교로 아시면 됩니다. 종교 활동은 교회에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아예 그냥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렸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잘했다 이민교회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난 다음부터 자, 책망이 들어가는데, 자, 20절. 어휴,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에 거짓, 이 마귀 선지자, 이단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의 죄를 짓게 하고 주님을 버리게 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세벨을 아셔야 합니다. 예. 발람을 알아야, 예, 이게 버가모를 이해하듯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아시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죠?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합. 이 아합은 우상 숭배, 예수님 믿는 선지자 잡아 죽이던 악마와 같은 이 왕인데, 이 영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이 남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자기랑 영적인 색깔이 맞는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를 찾는 겁니다. 거의 마녀급이에요.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 엣바알은 뭐냐? 그 뜻, 바알과 함께 앉아. 이 엣바알은 쉽게 말하자면 바알 제사장이 있는데 바알 제사장 중에 총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 최고 박수무당의 딸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이 여자 이세벨인데, 제가 아합한테 시집 가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했냐? 이 아합왕을 꼬드겨가지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에다가 바알의 신전, 바알의 제단, 거기 아세라상까지. 참고적으로 바알 신은 남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얘네들은 진짜 음란해요. 남신과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남신 제사장과 여신 제사장이 그 신전 의식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산과 풍요를 막, 그야말로 음란 마귀 집단인 거예요. 너무 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세벨의 영이 이 두아디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북이스라엘만 타락시킨 게 아니라 이 남유다 왕국이랑 사돈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왕국까지 마귀를 숭배하는 이 영적 영향력을 미친 아주 사악한 마녀,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벨론의 음녀 같은 게 바로 구약의 이세벨인데, 요 정도만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이세벨은 얼마나 나쁘냐면요,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18장에 엘리야가 불의 종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산 400명 데려와라. 850대 1. 거기에서 이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저 거짓 마귀의 종들을 현장에서 다 죽여라. 그래서 85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이세벨이 뿔딱지가 나서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드라마 바이블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우와! 여러분, 여러분이 불의 종 엘리야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마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불을 한 번 더 떨어뜨려서 저 마귀의 종, 저 마녀를 때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것 같죠? 엘리야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듯이 믿음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루길 간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 앉아가지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 중에 죄악은 뭐냐? 어차피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려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선동한 것, 그것도 무지막지한 죄지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갔을 때 있던 그 엘리야예요.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불의 종 엘리야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잠재우면서 엘리야가 자살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제 생명 지금 거둬가 주세요. 세상은 안 바뀌네요. 850명 마귀의 종을 때려잡아도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이세벨은 살아있고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답니다. 하나님, 저 사형 못 해먹겠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자살은 못하겠고 생명을 거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 종 엘리야를 영적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음모와 협박과 이 살인과 음란의 영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악한 이런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들이라는 건 교리 자체가 음란해요. 얘네들이 맨날 건드리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막 어떻게 한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사탄이 있는데 이게 뭐 성행위를 통해서 음란, 교리 자체가 음란해요. 그래서 얘네 교주들은 막 여자를 막 유혹하고 막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막 아주 그냥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의 영, 이세벨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교리도 음란하고 그 교주와 그 사교 집단 자체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투아디라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내가 그 죄를 보았노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추악한 죄를 내가 보았노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리라. 주님은 그냥 막 죄질렀다고 심판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죄다,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줬다.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버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음란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이 무엇이 음란인지, 무엇이 순결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3절 찾아보시고 23절 후반부,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간음이 뭐냐면요, 음란, 불륜, 양다리 걸치기, 이 모든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지금 소위 그 유명한 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게 이성애자가 됐든 동성애자 됐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남자와 여자, 이 거룩한 언약, 결혼의 테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이, 내 욕구가 너랑 나랑 짝이 맞잖아, 그지, 원하지, 그냥 막 달려가자. 내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사람의 마음과 색감과 욕정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의, 생명의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경계선을 넘어가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추돌하든지 말든지 죄를 마음껏 짓는 게 바로 음란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총각 처녀 때부터 나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결혼 전에도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짝져진 남과 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의 영혼육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된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고 음란, 불륜, 양다리 걸치는 거랑 처녀 총각 때부터 혼전 순결이다, 나는 오직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섬긴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 말할까요?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와, 깝깝하다, 뭔 생각이 이렇게 없냐. 여러분, 이 남자 저 여자 막 꼬셔대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우와,
야,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야, 그렇게, 와, 너는 성적으로 매력을 어필하면서, 요 남자, 저 여자 막, 이야, 너 능력자구나, 부럽다, 와우. 너는 어떻게 깍깍 막혀가지고, 어떻게 그 순결을 지킨다, 너 한 남자, 한 여자, 야, 너만 남편 사나, 너만, 아이고, 그렇게니까 너가 매력이 전혀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순결과 거룩의 길을 가르는 사람 뭐라 말한다고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생각이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고 예수님 모르는 분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뜻 이렇게 길을 가려 하다라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죄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이쿠, 순결의 길, 생명의 길로 주님을 생각할 때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이 두렵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의 순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과 뜻이 없어요. 그냥 내가 곧 주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영적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의 음란의 역사 가운데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과 내 계획대로 나는 다 하겠다. 여러분, 서울에 땡땡땡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땡땡땡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수만 명이 모여있잖아요. 설교 도중에 여러분 가운데 불륜 커플이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단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 포섭하려 하니까 불륜은 회개하고 이단은 나가라.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몇 초간 진짜 여러분 몇만 명이 모이면요 그 중에 몇 프로가 진짜 불륜 커플에 손 꽉 잡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들어온다니까. 거기에요 진짜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학교 대선배 그 목사님 성함 말씀 안 드리는 게,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의객에서 어느 남편이 자기 그 불륜에 빠진 그 사람이랑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남자 회개하고 지옥을 가지 말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나랑 관계는 깨졌지만 지옥을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말하더라고.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불륜 커플 아내 가슴에 못 박고 불륜 저지르고 그 여자랑 짝짝 앉아있는데 회개하시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교회 성도로 거기 앉아있냐고. 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요, 아이고 저분이 일주일간 고생 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들어오시나, 아이고 또 웃으시네, 은혜 받았나 보네. 저는 다 보여요. 여기 지금 이단 불륜 없죠. 이따가는 지옥을 가는 거고. 불륜에 빠지지 마세요. 지옥 가십니다. 이단에 빠져도 지옥을 가십니다. 여러분, 투아디라 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이종 저종 이성도 저성도 그냥 세상에 영을 받은 자들이 들어와서 음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결하지 못하고 하다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거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 너무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죽어도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 가운데 뭘 내게 요구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멈칫하는 겁니다. 우리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하세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붙들려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주님의 뜻은 여기 있었구나. 은혜에 붙들림 바 되는 거고요. 죄는요,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남 판단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죄 짓고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의 길, 진짜 복음 안에 여러분 서 있으려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시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시대 마냥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생명 걷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의 영에 붙잡혀 있지만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섬겨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말할 때 물론 사탄 마귀랑도 싸워야지만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사탄과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까? 대부분이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이걸 하려는데 누가 방해, 뭐 뒤에서 욕을 해? 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나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불도저 탱크마냥 카리스마 있게 두다다다 믿음으로 해리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브레이크가 걸리고 핸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네 마음과 생각과 원하는 대로 의사당장 말하라, 움직여라. 죄인은 마음대로 행할지어다. 마음대로 막 죄를 저질러라. 사도 바울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엘리야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세벨하고 엘리야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세벨이 이긴다니까요. 엘리야는 죽겠대요. 나는 자살하고 싶대요. 죄를 아무리 싸우고 회개해도 죄가 날마다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자꾸만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감정과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실제 육체의 음란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걸 붙들려는 이 영적 음란에 자꾸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겠다는 거예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영성이 깊나요? 우리가 엘리야보다 영성이 깊나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육적 음란의 영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 주님보다 네 마음과 네 뜻대로 마음껏 행하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이세벨의 이 교만과 이 인간의 이 자존심이 자꾸만 주님 말씀,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려는데 이거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죄책감, 거룩한 절망,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맨날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이것밖에 안 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맨날 뻔하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줄래다가도 안 주는 거고, 맨날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노력할 거 없이 그냥 대충 살자.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이거를 사실은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자살을 꿈꿨고 바울도 사망의 몸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달콤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먼저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있고요, 죄와 싸우고요, 피 흘려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거룩한 고통, 고난, 이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진짜 자살했나요? 바울은 죽었나요? 정죄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걸 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행위가 나중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크도다. 주님 그것도 보지만 처음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겠다,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고 이렇게 간 신앙생활인 건지, 주님 웬만하면 내가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내 사업, 학업, 자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말씀에 기준하고자 하는데 자꾸만 제가 넘어지고 또 교만하고 주여,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은 이거를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보십니다. 엘리야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한 절망, 주님이 엘리야를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엘리야야 힘을 내어라. 바울이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여전히 교만한 자신의 죄성 앞에 무너질 때 바울아 바울아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내서 죄인 바울 너를 구원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강력하다, 그럼 마음이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고 자괴감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나는 변화가 안 되나 봐,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요 모양 요 꼴인가 봐 라고 자꾸만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여러분의 무너지기 쉬운 그 마음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저를 십자가의 용사로 세우시고 제가 이 마음을 다시금 지키길 원합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똑같은 죄인, 연약한 죄인들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으시고 일주일간 열심히 사는 가운데 마음이 또 무너졌는데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마음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성을 빼앗고 공격하는 용사보다도 영적 마음의 전쟁에서 너희는 날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싸울 것이니 너희의 동기와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중심을 두고 끝까지 싸우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너희를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리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불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기 전에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들을 막 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나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죄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 27,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음란에 빠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님이었다면 이 교회는 얼굴 그냥 끝난 거예요. 나를 버리고 바람펴 불면 끝난 거예요. 발로 찼습니다. 그냥 지옥이나 가세요, 두아디라.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너무 넘치고 신실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상급을 줄 것인데, 여러분, 이기는 자, 끝까지 마음을 싸워 이기고 복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27절 보세요. 철장, 한마디로 말하면 쇠파이프입니다. 질그릇을 팡 깨트리는 이 영적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이미지가 막 떠올랐어요. 저는 정말 운동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술을 잘하고 싶었어요. 운동. 근데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몇 달 못 가서 다 때려쳤어요. 일단 너무 어려워요. 아, 나는 운동이랑 무술이랑 이런 거랑은 안 맞는구나. 마지막 제가 꿈을 꿨습니다. 야, 그래도 검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학교 때 검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몇 달 만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세요. 여러분, 검도를 하시면 기검제 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검도하세요. 머리, 손목, 허리. 이게 되게 단순한 운동인데 머리 할 때 머리 기압하면서 그 죽도랑 여러분의 몸이
딱 한 박자로 떨어져야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가 될 때만이 그것이 참 믿음인 것처럼, 아무리 머리를 그냥 있는 힘으로 내려쪄도 박자가 안 맞잖아요. 또 틀렸어.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박자가 안 맞아. 박자가 하나 둘 기검체 일치가 안 돼. 이게 또 기검체 일치가 안 돼. 맨날 혼나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뒀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영적 권세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살피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일치시키면 여러분이 이 세상 권세, 그 마귀가 됐든 물질이 됐든 관계든 이 세상의 복과 저주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검도를 못해서라도 검도를 때려쳤지만, 이게 보니까 내가 검도를 잘해도 문제가 있는 게, 검도 무슨 광진구배 무슨 동호인 검도대회를 언제 해요? 주일에 한단 말이야. 주일날 일요일에. 내가 검도를 잘하고 챔피언이 돼도 뭐 그런 데 가서, 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님이 왜 교회를 안 오셨을까? 무슨 검도대회 가서 챔피언 받으셔가지고 안 오셨대. 오늘 휴가 받고.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거 좀 그렇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고 잘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 검도 챔피언인 거예요. 일요일에 대회를 열었는데 검도 챔피언 여러분이 어떡해요, 저는 주일에 맡겨진 그 직분이 있고 가서 이렇게 교회 예배 드려야 하거든요. 저는 일요일 주일에는 할 수가 없는데, 착하게 말씀하시는 거. 챔피언이 없으면 대회가 이거 아니 2등 3등 4등 이 준결승전 8강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토요일에 합시다.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든 간에 1등이 되시고 정말로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이 전해줘 버리는 거예요.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막 소리치고 이게 아니라 어떡해요, 주일인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세상에 챔피언이 없는데 어떡해, 우리 회장님이 없는데 이거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만 간다면 여러분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에 일치하여 기검체 일치 딱 하면, 약하게 가더라도 여자애가 하더라도 그건 점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딱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무리 있는 힘으로 때려도 그건 점수가 안 돼요. 그는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에 일치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십시오. 여러분, 뭘 받는다고요? 새벽별, 별이, 이게 면류관인데 별 아십니까? 태양 같은 걸 별이라고 그러죠. 큰 거,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먼저 살피고 거기에 나의 삶을 일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생각 없는 인간, 꽉 막힌 인간, 어쩜 너만 그렇게 거룩하냐, 어쩌냐, 비난과 조롱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어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영광, 새벽별의 영광, 질그릇을 깨 부술 수 있는 그 철장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과 같은 이 내 마음대로 막 가려는 이것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주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온 두아디라 교회 같은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악한 영이 사람들을 음란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네 감정과 네 뜻과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네가 원하는 사역을 하라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아디아 교회를 심판하고 지옥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먼저 살피고 그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되어 하나님의 복, 세상 만국을 질그릇을 깨듯이 그 철장의 권세를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새벽별의 그 상급을 반드시 너희는 받으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노바스코 한인장로교회 공동체와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주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 회개하고 다른 사람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칭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